자, 2장 1절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3절에 보면 안식일 날에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6 동안. 그리고 1회째는 어떻게 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손에 떼시고 쉬셨다. 자, 그 다음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자, 복되게.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게. 자,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인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주간에 열심히 6일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지만 7일째는 뭐 하라? 좀 쉬어주셔야 돼요. 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릴렉스, 풀어지고 좀 회복하고 하는 그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되게 하셨다. 자, 이 쉼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자,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의 틀에 매여서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지키기 힘들다,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하러 주셨다? 살리려고 주셨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도 그날 틀어 매놓고 이날 나의 날이니 너희들 구속하고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쉬는 날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좀 쉬는 날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쉬어라고 한다고 무조건 쉬고 놀러 다니고 이런 날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신 누구를 기억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쉬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살리려고. 근데 이게 율법이 틀이 되면 안 돼요. 안식일이 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돈 쓰면 벼락 맞는다더라, 뭐 이런 거, 안식일에 못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너무 구속하고 억압하고 속박하여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날이 아니라 억압의 날, 구속의 날, 속박의 날이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러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놨지만 예수님의 안식일의 본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복 주시는 날이고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왜 쉬게 하겠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회복하라고 복을 주시고 그러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으켜 가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먼 길 가시다가 시장하시니 미리삭을 비벼서 먹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안식일의 본뜻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구별하신 날이다. 꼭 기억하시고 주일을 복되게, 안식일을 복되게 우리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기사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기까지가 완료입니다. 이제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4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창조가 다 완료됐는데 다시 뭔가를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는 전체 1장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였다. 일이란 말이 뭐냐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력, 역사 또는 뭐 족보 있죠.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뭐 그런 족보들 있죠. 족보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 어떤 또 다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창조가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1장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그 창조기사 중에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커스라고 그러죠. 자, 이 집중 조명하는데 어디에다가 집중 조명하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예요?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 부분을 다시 그 역사를 되짚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되짚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어디에 집중했다? 에덴 동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집중해서 조명해 주신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땠냐?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5절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자, 천지 창조했다는데 왜 땅이 아직 이 모양일까? 식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에 식물도 다 창조하셨는데 왜 풀 한 포기도 없고 이 모양일까?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1장 10절. 자, 9절 10절인데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일단 바다 물을 빠뜨리면서 땅 대륙이 하나로 된 대륙이 이제 나타났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아직 식물이 있다 없다? 없다. 안개만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태지요.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사이, 그게 바로 2장 5절 6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됐고 그 다음 7절 말씀. 주 하나님이 자, 땅의 흙으로 이제 나머지 창조기사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다 건너뜁니다. 이제 사람 창조하시는 일에 다시 하나님이 집중해 주시죠. 자, 이제 사람이 창조되는데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아다마 이렇게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아다마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사람은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누구를 지었다? 아담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넣어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맞지요?
우리의 그래서 근본 재료는 뭐다? 흙이다. 아담하다.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다.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7절 계속. 땅의 흙으로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뚱아리는 흙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므로 우리 존재는 이 껍데기, 몸뚱이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이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영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육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얼마나 기쁘시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9절.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여기 이제 생명나무는 뭘까요? 그걸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생합니다. 그 다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선악과죠.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자, 그 다음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는 16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읽어갑시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나오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봤죠?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데, 자, 첫 번째 나온 기혼 강이 어디냐면 1번 여기 보시죠. 지도에.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현재 이라크고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이 한 요쯤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있죠. 터키 그 지역입니다. 자, 터키 그 지역인데, 자, 여기 처음에 나왔던 기혼강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게 정확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 기혼강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 이 정도쯤 아닐까. 왜냐하면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여기쯤이다. 자, 두 번째 유프라테스 강. 자,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요 파란색 요 줄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강이고, 세 번째 티그리스 강 여기고 비송강이라는 데가 요쯤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혼강 7번이 비송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3번 이 줄기,
유프라테스 강이 2번 이 줄기가 바로 이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네 강이 흘렀으니까 아마 네 강의 발원지인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여기쯤 본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여기다가 아니고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맡아서라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갈고, 갈다는 말은 경작하다 그 말이죠. 밭을 갈다 할 때 갈고, 자, 그곳을 맡아서 할 때 맡아서 밑에 뭐라고 그래요? 갈고. 그 다음 돌보게 하셨다 할 때 돌보게는 밑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그것을 잘 경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잘 꾸미고 경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화염검으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다 하죠. 그 지키다는 단어가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키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요?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 다음 16절. 자, 이 16절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인데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다 할 때 알게라는 단어를 한번. 자, 지금 하나님이 2장 16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을 자꾸 써서 그런데, 왜냐하면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이 말의 진짜 뜻이 살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데 다아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다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지혜, 지식, 분별하는 지혜 있죠. 지혜로서 분별하고 지식적으로 분별하고 하는. 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알게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다트라는 단어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무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것은 다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나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는,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는, 선과 악에 대한 지혜를 주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함정으로 악한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깨뜨릴 때는 이것이 사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장 5절 보시죠. 3장 5절. 자, 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할 때 똑같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알게, 알다 하는 요 단어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알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라고요? 야다. 자, 이 야다는 뭐냐면 아는 건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를 안다. 다시 말하면 부부라는 건 뭐예요? 성적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경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범하기 전에는 어때요? 지혜를 가지고 아,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해야 되지.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말하는 야다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알게 하고가 달라요. 자,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이 야다는 뭐냐면 네가 이거 먹으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안 되지, 이거 하고 죄를 지어보고 맛보고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다르죠. 그거예요. 사단은 뭘 얘기하냐면 야, 요거 먹으면 네가 선도 알지만 악도 네가 알게 돼. 알게 돼. 맛보고 경험하고 그 맛을 알게 돼. 이런 경험적인 알을 가지고 꼬신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 3장 5절은 조금 더 이따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율법 있죠. 자, 율법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는 이게 살리려고 주셨습니까? 죽이려고 주셨습니까? 살리려고 주셨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볼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행해야지, 이것은 아니니 하지 말아야 되지. 처음에는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법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범하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야다가 되죠. 율법에 살리는 면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면도 경험하지요. 야다가 되지요. 경험적인 알미 되죠.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나를 죽이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똑같은 알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게 되리라 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알게 되리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네가 분별력을 가져라. 이 분별력을 잃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기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죠. 죽는다.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기록된 것이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 되죠. 살인하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살인해도 살인인지 모르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면 살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이 율법이 죽이는 법이 되게 한다 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을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 두 번째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했고, 그러면 선악과는 함정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이 없다. 맞죠? 하나님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하와가 먹을 일도 없고 그 안에서 그냥 영생하며 천국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봐놓고 이거 빠지나 보자 빠지나 보자 아이고 빠졌네 이러고 너 나가. 이게 함정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선악과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게 금지명령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나 이게 금지명령이 아니라 관계명령입니다. 뭐라고요? 관계명령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자, 아담이 그 뒤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동물들을 보는 것마다 얘는 깡총깡총 뛰네, 너는 캥거루다, 너는 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면 그게 다 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지배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고대 근동에 보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점령할 때는 저 나라의 왕의 이름을 지배한 나라가 바꿔버려요.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속국이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 여러분, 동물들이 짓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담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줘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모든 동물, 모든 먹을 것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다.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관리자, 지배자, 통치자, 통제자, 모든 것을 지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자,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나 아담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창조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이게 깨뜨려지면, 이게 뒤집어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다 보니까 동물들도 모든 것도 자기 다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깨뜨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고 깨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고 뭐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나 더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주시고 네가 그것을 볼 때마다 분별력을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선과 악을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라.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명령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피조물이지. 그거 볼 때마다 그거 지혜를 깨달으라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관계 명령으로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지 명령이었다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금지 명령이면 먹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보고 있다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먹고 이제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의 몸이 안 보이셨을까요? 숨바꼭질 하실까요? 아니죠. 아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네 몸뚱이가 어디 있냐, 나 숨바꼭질 하니까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꾀꼬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냐, 네가 왜 내가 명한 그것을 깨뜨렸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그랬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 아니 내가 괜히 뱀의 유혹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핑계를 대었다, 핑계를 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함이다? 살리려.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핑계대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죽여야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금지 명령이었다면 벌써 죽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보호받아요. 모든 생명이 보호받고 벗었으나 벗은 줄도 모르고, 제가 첫째 창조기사에서 말씀드렸죠. 하우스 현상에 따라서 모든 생활 조건이 최적의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나가면 입어야 돼요. 맹수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악한 기후 속에서 혹 상할까봐, 혹 해함을 당할까봐 어떻게 한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시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죽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그 살리는 하나님이 함정 파놓고 먹나 안 먹나 지켜보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좋은 뜻에서 만들었습니까? 악한 뜻에서 만들었습니까? 좋은 뜻. 우리를 살리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만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 나무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살리는 나무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명들이 파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서 생겨나요? 짐승을 잡아야 생겨나요. 그러면 짐승이 죽였잖아요. 가죽옷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 보고 시켜서 가죽옷 한 벌 좀 주문 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짐승을 어디서 잡았을까요?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완전한 그곳에서 최초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짐승을 희생하는, 희생당하는 희생의 손길이. 왜? 이 가죽옷으로 누구를 입히려고? 아담과 하와를 입히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저 천상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저 천상에서 또 한 번 어린 양의 희생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가 율법도 파괴하고 제사제도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정이지, 이거 없었으면 좋았지, 아닙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범함으로 깨뜨림으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좋죠. 그전에는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에게 이것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려고 주신 게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이 죽이는 법이 되게 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살리려는 나무다. 그래서 이것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무슨 명령이다? 관계 명령이다. 이걸 통하여 나와의 관계만은 기억해다오. 그래서 관계 명령으로 지어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해되시죠? 18절 말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읽어주십시오.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일일이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또 데리고 오시죠.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아담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 그 앞에 돕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러면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돕는 관계예요. 돕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섭리고. 자,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다? 돕는 관계.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엄마 말씀드렸죠. 전도사님이 이 장애를 가진 130cm의 장애를 가진 팔도 다리도 못 쓰는 이 왜소한 이 아내를 보면서 어느 날 같은 청년부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손발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 남편이 해주면서 돕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관계들이 이런 관계가 좀 돼야 됩니다. 무슨 관계? 돕는 관계.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왜 너는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주냐,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모자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돕는 관계.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돼야 되냐면 저 사람 중심.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이해와 돌봄과 채움과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관계. 손 집사님 너무 침묵하시는데, 백 집사님은 아주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는데 저한테 받을 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받을 거? 네. 그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돕는 관계.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나 봐요, 우리 손 집사님은. 자, 진짜 돕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 이게 채워주려고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도 은근히 장 집사님 표정을 보는데 이 인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표정이니까 더 도와달라고. 좋습니다. 아무튼 돕는 관계 기본입니다. 이게 창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막 도와주려고 살아보세요. 가정이 천국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천국 가능합니다. 힘들죠. 이렇게 주면서도 그렇죠.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둘이가 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돕는, 도와주려는
이 마음이 돼야 돼요. 박자가 맞아야지. 쿵짝쿵짝이 돼야 되는데 쿵쿵쿵쿵 이렇게만 되면 안 돼. 쿵짝쿵짝 이래야지. 이래 쿵짝쿵짝 이게 돼야 되지. 쿵쿵쿵쿵 하다가는 이게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죠. 아무튼 도와라. 원리는 뭐냐? 사랑해라. 돕는 배필이다. 돕고 사랑해라. 돕는 배필. 안 집사님, 민 집사님, 돕는 배필. 예. 자, 그다음 봅시다. 21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돌아오셨다. 남자도 다른 모든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자는 뭐예요? 갈빗대로 만들었죠. 이게 이제 토기와 본차이나의 차이죠. 그래서 토기는 투박스러워요. 거칠고. 근데 본차이나는 아주 민감해요. 깨지기 쉽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값이 어디게 뭐가 더 나갑니까? 본차이나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내 아내는 뭐다? 본차이나. 어쩐지 좀 비싸더라. 어쩐지 좀 비싸게 굴더라. 어쩐지 좀 까다롭더라. 그래도 토기보다는 본차이나가 비싸다. 좋다. 강하다. 남자 보고 애기 낳으겠으면 나타가 다 죽었어요. 인류는 멸절됐을 겁니다. 근데 본차이나기 때문에 이 순산하는 고통도 애기 낳는 고통도 해산하는 고통도 참는 거예요. 맞죠?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본차이나다.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민감하다. 세밀하다. 자, 그 다음 23절 읽읍시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죠. 이거 어디서 나타난 뼈다귀야? 이거 아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그겁니다. 자, 우리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셔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고집사님 표현해 주세요. 본차이나인데. 표현력이 없어요. 자, 다시. 이제야 나타났구나. 자,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누구누구.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장수미. 그거 하셔요.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채워주고 돕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 관계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가 살리고 살아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정을 자꾸 깨뜨려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가정은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 관계 회복돼야 되고 부부 관계 회복돼야 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만드신 거예요. 좋으라고 만드셨지. 그렇죠? 서로 안 좋으라고 귀찮으라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좋으라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25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특별히 부부관계의 원리.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슨 관계? 돕는 관계. 돕는 관계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자, 떠나라고 돼 있죠. 떠나서 어떤 관계? 결합하는 관계. 그래서 떠나고 결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상담을 배우다 보면 가정 상담 이런 거 할 때 이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말해요. 떠남이 있어야 뭐가 있다? 둘 간에 온전한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즘은 결혼을 해도 친정, 시댁 너무 의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족이 부부간에 새로 결혼을 해서 지금 가족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 가정보다 친정이 더 가족이고 시댁이 더 가족이고 그러니까 둘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댁 친정 서로 간에 친정이 먼저다 시댁이 먼저다 이거 가지고 싸우니 이게 부부관계가 온전히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결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떠남이 있어야 돼요. 떠남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야 둘이의 온전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둘 사이에 해결해야지 뻑하면 친정, 시댁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떠남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자식을 너무 이렇게 끼고 사는 이 분위기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 가정의 창조 원리에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진정한 떠남 속에서 서로가 진정한 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가정 상담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말하는 거지만 가정 원리, 가정 윤리, 가정 상담에서도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떠남 속에서 하나가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죠? 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성적으로도 뭐 이렇게 한 몸이 된다. 이제 그런 말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자,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몸이 성전이죠. 몸이 성전이죠. 그러면 이 몸과 이 몸이 하나가 되면 뭐도 하나가 되는 겁니까? 성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그저 부부간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하나가 되라 그 말을 떠나서 그 말을 넘어서 진정한 한 몸이 되려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이런 한 분이 돼야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벨리알, 다시 말하면 우상, 사탄을 모시고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이래서는 한 몸이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므로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이 또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신 이 성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대화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이게 통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다 틀어져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문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그 가치관이고 이웃을 보는 마음이고 물질 쓰는 것과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라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그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 아직 미혼 손들어 보셔요. 성전을 찾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끝으로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부끄러움이 없다. 자, 이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 없죠? 없죠. 에이 뭐 이미 살 만큼 다 살아서 뭐 그런 이 부끄러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뭔가 숨기고 뭐 이러면 아주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다 공유되고 나누고 또 알고 내 속의 괴로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관계 원리 한번 읽어봅시다. 돕는 관계, 그 다음 떠나 결합하는 관계, 한 몸, 어디서? 성전으로 한 몸,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장 자, 읽읍시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누가 나옵니까? 뱀. 뱀이 뭐? 말하죠? 아유, 뱀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게 신화입니까? 신화. 가짜냐는 거죠.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뱀이 말하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뱀에 이제 사탄이 씌어서 말한다. 그러면 하와가 그렇게 뱀이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익숙해야 될까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상합니까?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뱀도 이때는 말했다. 통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온갖 짐승들이 오죠. 누구에게? 아담에게 오죠. 아담이 뭡니까? 말하죠. 이름을 지어주죠. 그럼 걔가 이름이 되죠. 그 이름 받고 어떻게 해요? 가죠.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교감,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런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교감들이 깨지니까 지금은 막혀있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는 이런 교감들이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말하죠. 자, 그런데 자, 이 뱀이 여러분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사자하고 어린 아기하고가 친구예요. 막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놀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에덴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이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 됐습니까? 간교하였다. 자, 여기서 간교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 이 참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슬기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슬기로운.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간사한. 간사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있죠? 이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한 단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뱀을 만드실 때는 슬기롭게, 그러니까 뱀을 나쁜 못된 그런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슬기로운,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슬기로운 동물인데, 자, 그런데 이 뱀에게
뱀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뱀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라는 게, 마귀라는 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슬기로운 동물이니까 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악의 도구가 되니까 슬기로움도 뭐가 된다? 간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처음부터 간사하게 만든 게 아니다. 슬기로운 동물인데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슬기로움을 이용하니까 뭐가 된다? 간사함이 된다. 그래서 이 간사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느냐?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일단 뭡니까? 의문부터 딱, 의심부터 딱 들어가죠. 정말 그랬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셔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개역 개정판에는 아마 모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모든을 집어넣으십시오.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 나무 앞에다가 모든을 집어넣으셔요. 이거는 원래는 있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없앤 거예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죠. 자, 잘못 옮겨진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2장 17절하고 비교해 보셔요. 뭐가 다른가? 2장 17절하고 비교해 보셔요. 예.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렇게만 얘기했죠. 자, 근데 뱀이 정말 그랬냐? 이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이게 덧붙였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록된 글자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랬는데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할 때 여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입니까? 뭔가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려면 하나님은 이것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먹을 거야. 너 가.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불만 있는 애들은 아빠가 이 말하면 저 말까지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태도로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절. 그러니까 뱀이 딱 들어오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이죠. 자,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이 이미 꺾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 딱 거짓으로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살인하는 자다. 살인과 거짓. 그러니까 마귀가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과 살인입니다. 북한 정권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과 살인입니다. 맞죠? 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다. 딱 그렇게 해놓고 5절 읽읍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알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인류 역사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인간 역사는 전부 다 돌이켜보면, 짚어보면 인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쌓아 올려요. 하나님 자리까지 기술과 능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 되려가는, 그게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맞지요?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세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을 또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뭐냐면 어디에? 하나님 자리에까지 이르려는 그런 역사를 밟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독일어 도고동문학과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동문학사를 하면서 르네상스라는 걸 배웠어요. 르네상스가 뭐냐면 문예부흥이니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결국 문예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르네상스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운동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전에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냐면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었다고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도 누구 노래?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뭘 만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런 것, 미술이든 음악이든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전 시대는, 르네상스 이전 시대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 신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었는데, 르네상스가 뭐냐면 왜 우리가 신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눈뜨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에게로 눈뜸, 다시 태어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의 몸, 다윗상이니 비너스니 이런 육체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노래도 문학도 시도 조각도 예술도 미술도 인간 육체와 인간의 능력과 이런 것들에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죠. 인간에게로 눈뜨자.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차고 나오면서, 그래서 진화론이니 이런 세계관도 막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자꾸 지우고 누구만? 인간들만, 사람만. 그래서 사람이 주인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가 쌓아 올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없애고 밀어내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가장 그 근본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나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는 게 인간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내려오시죠. 예수님도 인간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꾸 내려오시는 역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거역의 역사,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쌓아 올리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 악을 알게 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우리가 당하는 이 유혹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도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뭡니까? 여기서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는 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체험되고 체감되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 육신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과 정욕적인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 또 남들보다 더 막 이렇게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들 있죠. 그런 유혹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넘어져서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에게도 주니. 이 아담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고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거절을 해야죠. 그리고 아내 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남편도 먹었어요. 자, 그 다음 7절.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졌죠.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 진짜 눈이 밝아졌죠. 마귀 말이 맞죠? 그 다음 보시오. 자기들이 벗어온 몸인 것을 알고. 자, 그 다음 하나님처럼 5절에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고. 다 야답니다. 알고. 그 다음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자,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죠? 맞긴 맞죠? 근데 맞는데, 그러나 좋은 것을 알면 되는데 뭐를 압니까?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맛을 본 거예요. 죄악을 알게 된 거예요. 죄악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 알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뭡니까?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을 이제 맛본 거예요. 맛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은 분별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악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죠. 좋은 것만 나타나면 되는데 좋은 것만 알면 되는데 부정한 것을 알게 되므로 부작용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치마로 몸을 가렸다. 그래서 2장 25절이 깨졌죠. 남자와 아내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수치, 부끄러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나면 부부 간에 서로가 좀 민망하죠. 부끄럽죠. 그런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 자, 읽읍시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선언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건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전에는 안 숨었겠죠. 하나님하고 친밀했겠죠. 서로 얼마나 좋은 관계였겠어. 그러나 괜히 죄를 알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친밀함이 깨져요.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면서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를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회개하였다. 이랬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댑니까? 여자에게 핑계대지만 결국엔 누구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그 일을 불편하고 그 사람을 불평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원망의 화살이 날아갑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고 원망의 화살을 쏘고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면 그 관계만 회복되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댔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4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뱀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자란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저주의 짐승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건데, 자,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뱀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혐오스럽습니까? 괜히 뱀 싫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뱀을 혐오하는 그 저주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뱀을 혐오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는, 서로가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그거가 아닌가.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사탄을 밟으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그 Romans 16, 19 says 뭐 이렇게 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 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뱀을 혐오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단을 밟으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고 이기시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집에는 내가 지배하는데,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여자들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있다. 손 집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보다는 없을 거예요.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읍시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살았죠. 왜냐하면 다 있죠. 열매와 모든 것들이, 채소와 모든 것들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애를 쓰고 가꾸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하여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 땅은 너에게 가지동물과 은건기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나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계속 읽읍시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2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죠.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생을 이제는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22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범죄했죠. 범죄한 이 아담이 생명나무도 먹으면서 거기에서 영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창궐하는 그런 것이 되죠. 이거는 이제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더 이상 아담을 놔둘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시는데, 자, 여기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는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선악과를 주실 때 2장 16절. 자, 2장 16절에 알다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자,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나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장 26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상적인 어떤 천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3장 22절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아주 해석이 분분하고 싸움이 많은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해석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천상적인 존재. 천상적인 존재 중에 하나. 천상적인 어떤 존재들 있죠. 천사나 어떤 천상적인 존재 중에 하나처럼 그 어떤 존재 하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과 악을 야다로 아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 나왔죠?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별의 지혜로서 아는 것하고 야다로서 아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다는 뭐냐면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해서 이 악을 알고 이 악의 맛을 알고 악을 행하고 악을 다스리고 이룰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천상적인 어떤 존재 중에 하나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단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이제 이 아담이 우리 삼위일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쫓아내자. 이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그 뱀을 통해서 유혹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 그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과 악을 그 경험해서 아는 이 천상적인 존재는 누구다? 사단처럼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런 존재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영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그룹, 케루브 하는 이 단어는 왜 성막,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천사들 있죠? 그것도 그룹, 케루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천상적인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그것을 차단하셨다. 그리고 내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3장 다 마쳤어요.